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복권 사십시오. 그러면 혹시 압니까? 혹시 제 카톡 프로필 보셨습니까? 바뀌었어요? 자랑스러운 걸 참, 이 교인이 조직원이 보스한테 이렇게 관심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야, 참나. 오, 멋있네요. 제 카톡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모래시계 떨어지는 거 해놨다가 이번에 제가 암 걸린 거 CT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카톡 프로필은 각자가 의미가 다 있죠. 내가 이걸 올린 거는 각자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저에게 카톡 프로필은 문신 같은 겁니다. 문신.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타투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조폭들, 그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는데 원래 문신이라고 하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문신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이가 교통사고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숨을 거두는데 왜 우리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심장이 달아나면 이렇게 심장 뛰는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아이의 그 마지막 심장 모양을 이렇게 자기 심장에다가 이렇게 타투를 그려놓은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타투는 저에게 이렇게 카톡 프로필은 그런 의미예요. 잊어버리지 말자. 제가 워낙 IQ가 두 자리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두 자리밖에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거기다가 내 육이 진리다. 물론 그전에도 내 육이 진리다는 건 제가 숱하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에게는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근데 이번에 제가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내 몸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요즘 들어 좀 자꾸 편해져요, 마음이. 왜 마음이 편해질까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신장암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공부를 하거든. 공부를 하니까 이거 그냥 수술하면 끝나는 거네. 우리 해운대에 있다가 저희 전라도 광주에 갔던 김성재라고 청년 아시죠? 예. 우리 서울 가서 결혼도 하고 그랬을 때 그분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쭉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의사가 수술하자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하면 다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렇구나. 또 이렇게 다른 이렇게 영상을 또 찾아보고 이러니까 이렇게 조직이 크면은 이걸 또 일단 줄여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저는 그런 가정도 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그것도 일주일밖에 입원 안 해요. 5박 6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자꾸 들으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다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죠. 압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 저만 이렇게 제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제자 훈련을 시켰죠. 소위 말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제자들이 뭘 알았을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찢고 벗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숱하게 기적을 봤는데도, 숱하게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그런 현상들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여러분들은 안 도망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제자 보고 아이라니까 좀 그렇다 그죠? 어떤 제자는 자기는 만져봐야 되겠대요.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의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강권하시는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강권이라는 말이, 강권 아니더라고요. 강권. 강권하시는. 강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제로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 같죠. 유아기 때 아이. 엄마가 지금 피곤할까? 엄마가 힘들까? 생각 안 하죠. 그냥 지 몸이 불편하면 뭐합니까? 우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에요. 주님은 저 상대방의 그 입장, 상대방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전혀 고려 안 합니다. 제가 신장암 걸렸는데 어쩌하지? 그래서 신경 안 써요. 제가 교회 개척했다는데 그래서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또 꼭 그 3년 동안 쫓아다닌 그 제자들, 그 꼬라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뭐 복음한다, 뭐 주일날 교회 간다, 목사다, 모릅니다. 예수님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계시가 자기를 찾아오니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암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아이고야 지화조 좋다. 아이고 나 이제 천국 가야 된다.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물론 다른 분들은 천국 간다고 좋아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목사는 이래 쪼잔해요. 내 육이 진리다는 겁니다. 내 육을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아프든 말든 십자가 지든 말든 관심 없어요. 이걸 확인하면서 성도는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대신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게 뭐죠? 네가 누구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였으며 앞으로 너는 또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 목숨을 내놓고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을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금식기도 해도 안 들어줘요. 여러분 집에 있는 헌금, 뭐 노후연금, 이게 헌금해도 주님 안 들어주십니다. 뭐 헌금할 생각도 없으시죠? 헌금하면은 여러분 소원 하나 들어준다.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헌금하실 분 있습니까? 나의 노후 전부와 내 소원 하나와 맞바꿀 자신이 있다 없다? 고민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그 소원을 뭘로 하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후연금의 가치와 이제 등가의 원리가 돼야 되니까, 같은 무게가 돼야 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뭐에 돈이 없는데, 그래, 그것도 그래. 그럼 그냥 막 소원 빌지 말까? 이제 막 그런 고민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뭘 하고 오셨는가,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하셨는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니까요. 뭐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뭐 뜨겁게 하고 랄랄랄랄랄라. 야, 참 유튜브에 보니까 별것 달라. 뭐 3시간 방언기도 혹시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와, 물론 편집했겠죠. 네, 같은 거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알려줬어요. 너가 누군지. 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인간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뱀새끼다.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따라다니 보이 맞다. 나 뱀새끼 맞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본질을 알려주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반응은 미칩니다. 죽입니다. 예. 그 부부가 살면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부싸움이라 그럽니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니는 자기를 까발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면 부부싸움 절대 안 일어나죠.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인정을 많이 해주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니 내 안 만났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목회할 수 있겠노? 저를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돌려까는 기술이 아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니까 인간들은 폭발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기적, 거기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섰다. 소경이 눈 떴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그냥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기에만 목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 모였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다 갑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배불리게 해주는 거, 내 몸을 낫게 해주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좀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 죽었어요. 인정을 해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거 인정해 주려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집중해야 될 분들은 있습니다. 직분자들, 특히 20년도에 이제 직분 받으신 분들, 예, 집중하셔야, 교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니, 너그 교회가 어떠니, 우리 교회는 뭐 하니, 저거 교회 뭐 하니, 우리 교회 목사님 뭐 하니, 다 쓸데기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제가 3월 9일 날 입원하거든요. 일주일간 아마 우리 교회 그 3월 13째 주 때 모임 없을걸요. 그리고 제 아내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아빠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라 그래요. 퇴원하고 나서. 그 입원하고 나면 그럼 2달 동안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목사가 없으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도 없어지는 스타일로 되어 있죠. 제가 그걸 깨려고 인문조합을 만들려고, 이 조합을 만들면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럼 또 실적을 해야 되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각자 책 한 권씩 맡아서 연구하면서 발표하자. 그래서 옥자 권사님 장세기 뭐 누군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교회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몇 개 교회가 칭찬받았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모르겠다 저도. 그래, 이 2개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그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왜 주님께 칭찬만 받았는데? 아니, 그 못했다고 책만 받은 교회가 없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책만 받았으니까. 그런데 칭찬 받았잖아. 칭찬 받았는데 그냥 칭찬 받은 게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칭찬만 받은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관심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 예수님. 바울이 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뭐에 불과하다? 소품. 그냥 배경화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별성, 나의 개인 존재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확실합니다. 네가 나를 쫓아오고 싶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라 그랬는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면 폭발하는 겁니다. 내 몸이 진리인데 누가 나를 무시해? 진리가 뭔지 예수가 뭔지 몰라요. 그렇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바라볼 때 그 진리에 해당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쳤다 그래요. 미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 시대에 없었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 예수님 사도행전 당시에 그 시대는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그런 무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미쳤다. 뭐로 인해서? 뭐 때문에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우리를 그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결과로 이 땅에 미친 계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른 그런 존재가 생겨나는 겁니다. 모두가 교회를 집중할 때 아니요 십자가만 바라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눈앞에 뭐가 밝게 보인다고? 교회가? 건물이? 헌금이? 비전이? 아니요.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그 시선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교회에서 보면은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에다가 뭔가 하나 붙여야 돼요. 뭘 붙이면 됩니까? 십자가에다가 행함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플러스 율법 이꼴 개혁주의. 그게 개혁주의잖아요.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지나치게 게을러진대. 사람이 지나치게 전도도 안 한대.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도 된대. 그렇게 된대. 맞잖아요. 여러분 복음 알기 전과 복음 알고 나서 차이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하락했죠. 어디 그 교회만 반송에 진리로 3천 거기만 교회 있나? 난 집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자들이 결받아질까 봐. 그래서 십자가도 맞고 플러스 뭐도? 율법도 행해야지 뭐가 된다? 온전한 그냥 그리스도인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성교회에서 다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서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이야기할 때는 행함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할 때도 행함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죽으러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예요. 안 된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된대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달라는 겁니까? 우리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게 좀 부흥 좀 시켜주고. 야, 저는 1995년 할 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게 가득 찰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 세상에. 옥자 권사님 오기 전에 예은이하고 우리 저 뒤에 그 한정호 집사님 그리고 제 아내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한 집사님 빠지고 나면은 제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부흥시켜줬어요. 근데 성이 안 차. 마음이 안 차. 주여 이 빈자리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좁은 데로 가면 되겠네. 치우면 되죠. 치우면 돼요. 의자 치우면 돼요. 저 뒤에 하나 남는 거 앞에 2개 치우면 되면 그럼 가득 찹니다.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내 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지 말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말고 신장암 걸린 이것 좀 어떻게 좀 그래서 내가 여기 한번 얹혀놓고 기도할까? 이건 무슨 기도? 안수 기도. 목사가 하는데 떨어질지어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보시고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예,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걸 복음을 뭐라 그럽니까? 비밀이라 그러는. 이야기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안 돼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IQ가 3자리 4자리들도 몰라요. 뭐 챗GPT에게 이야기해도 몰라요. 내 몸이 진리입니다. 내 몸은 계산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안 아플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좀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온갖 우리의 신경의 집중이 거기가 나의 행복, 소소한 행복, 큰 거 말고 그냥 일상이 소소하게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이길, 균열이 없는 나의 삶, 걱정이 없는 삶,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우리 몸을 이 성령의 강권하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그런 몸을 싹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몸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세례라는 방식으로. 네 몸은 이제 없어. 네 몸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몸이 없으니까 내 가치관이 없어지는 거죠. 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 땅에는 2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 아이고 우리 곽권사님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하나의 이상한 걸 또 덧붙여서 이 땅에 주셨어요. 뭘 주셨죠? 한 몸을 주셨어요.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뭐가 되라? 한 몸이 되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그 한 몸 되는 방법이 세례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되는 거예요. 2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몰라요? 둘이면 둘이지 셋이 아니야. 어머나 세상에, 이거 이 유명한 노래를 영심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를 트시고 영심이를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하나면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공식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각자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고 내 몸은 나를 위한, 내 육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은 뭐 교회 헌금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저야 좋죠. 교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미친. 아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의 개념이 사라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사랑이 덮치는 그 사람에게는 발생한다니까요. 저는 옥자 권사님 간증 들을 때 딱 하나 계속 기억에 남는 거, 뭐 사업이 잘 됐다가 망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딱 알아듣는 순간에 아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육이 있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육으로 만들어졌고 육은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잖아. 세포는 자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복음을 알아먹는 그 순간에, 주의 사랑이 나를 덮치는 그 순간에 난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 보니까.
그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 그게 미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통제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30대 때 수련회를 갔다 오고 토요일 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안하고회를 이렇게 사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광어, 도다리 다 필요 없었어요. 80년대 후반. 그때 진짜 안하고회가 고소했습니다. 요새 안하고는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고소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하고회를 먹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야, 소주하고 먹으면 억수로 맛있게 먹던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죠. 기가 막히게 냉장고에 소주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그 소주는 23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한 잔 따라서 마시면서 안하고를 먹어봤더만 맛이 없어요. 에이 하고 안 먹었는데 토요일 날이니까 앉아가지고 학생이 주법 만들고 설교지 만들고 더더더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빡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화장실 쫓아갔는데 순간적으로 오른쪽 팔하고 오른쪽 다리가 제 통제에 안 받는 거예요. 오른팔은 뱅글뱅글 돌리고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물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왼팔은 가만히 있어요. 왼다리는 아무 이상 없어요.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만 제 뇌의 통제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안 돼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통제 능력 밖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은 미치는 겁니다. 돈의 의미도 없어지고 교회의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뭐만 보인다? 십자가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 비웃는다. 오, 세상에. 아멘이 나와야 될 찬스에 비웃. 천국에 합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본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방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하면 강권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니까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이것만 알고 돌아가셔도 이렇게 여러분은 본전 뽑는 겁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방법,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끝.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받는데요? 그렇죠. 말이 은혜, 답 나왔잖아요. 은혜라고. 은혜가 뭐죠? 주는 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없어요, 여러분. 주는 자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천국에 가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몸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라며, 네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며,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 힘들잖아 지금. 네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줘. 근데 한 강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 거기서 느닷없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느닷없이 뭐가 나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갑자기 느닷없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친 게이라니까요. 이게 미친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산자는 이 죽은 자처럼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산자는 역사 세계 속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감동 좀 받으세요. 제가 이 말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데 아무도 감동을, 저게 무슨 말인고. 이 세계는 죽은 자의 세계잖아요. 에스겔 골짜기라니까요. 그 죽은 자의 세계 속에서 산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 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산자는 성도는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예.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게 벌써 이제 추억이 됐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성도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 로마서 할 때 했습니다. 성도의 아이덴티티 다 까먹었은 줄 알고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요. 예.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거 신학에서는 뭐 이중적 신분을 가진 자다. 이중적이면 어떻고 삼중적,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주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주님의 주되심. 다시 말해서 주님의 승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확인하는 존재.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이미 이긴 전쟁에서 주님이 진짜 이겼네? 진짜 이겼나? 확인하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주님이 진짜 이겼구나. 주님이 진짜 승리하셨네? 내 죄가 용서받는 거 보니까 주님이 이겼구나. 부활하셨구나. 나를 우슬초로 깨끗이 정결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전장 속에 우리는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주우면 돼요. 뭘? 수확물을. 그거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마음대로 사세요. 그 전장터는 이미 끝난 싸움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누가 이기냐, 누가 땅을 더 많이 획득하냐,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 끝난 역사 세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자리로 돌아가셨구나. 의를 내려주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권하는 사랑이 있기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 그 전장터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도 살게 된 이 몸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는데
꾸역꾸역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목숨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지체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